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먹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제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비판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2절에 대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 기도, 그리고 대접받는 삶,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1절부터 6절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비판과 정죄를 무조건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지체를 살리는 긍정적인 지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엄격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이 태도,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 예를 들고 있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참 놀랄 때 많죠. 어느 날 막 눈이 안 떠진대요. 눈이 한쪽 눈은 괜찮다, 한쪽 눈은 안 떠진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눈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해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이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봐도 안 보여요. 그 눈을 막 계속 아프다 애가 막 계속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눈을 한번 돌려보라 그래, 눈동자를. 그래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을 돌려보고 저쪽 돌려보고 밑에 보고 위에 보고. 그러면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게 티잖아, 티. 그것이 그 눈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눈 속에 있는 티, 그 형제 눈 속에 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았다는 건 뭐냐면은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눈 속에 들보, 들보는 그냥 눈만 딱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티는 계속 응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어느 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때 아들 함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그냥 본다는 단어하고요, 응시한다는 단어는 다르죠. 그 보는 걸 그냥 힐끗 보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응시는 뭐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를 계속 부끄러운 것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벳과 셈에게 고안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계속 막 이렇게 그물을 치워내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함은 의도적으로 응시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했으면 뭡니까? 가리워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덜추내는 흠을 덜추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보고 의도적으로 감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한 자식은 이런 자식이 있고 또 다른 자식은 이런 자식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어떤 공동체나 교회 안팎에서 통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어찌 그렇게 하느냐?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티끌 같은 허물이 보였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살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함도 말을 했죠. 그 형제들에게.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 말 속에 가시가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이 그걸 빼내야 돼.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 그러면은 이 문제 그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눈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다 지우고 눈 감고 살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 이 사람 분명히 뭐 잘못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갈라디아 6장 1절이거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 죄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언가 이 얘기를 해주면 액션을 취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온유한 심령이에요. 남을 비판할 때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렸을 때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온유한 심령이 뭐냐?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온유한 심령 잃어버리면 이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바로 잡으면은 그럼 그 사람도 알아요. 아,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아니면 말은 저렇게 해도 뒤에 감춰진 아주 엄중한 그런 계획이 있어. 그거 압니다. 왜? 사람이 영적 존재거든요. 알아요. 그 온유한 심령을 하잖아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번 보았던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 꿀은 쳐놨겠죠. 돌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죄 없는 자처럼 너 한 10명은 들다봐라. 너 속에는 이 여인과 다른 죄가 없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인의 그 욕망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한 여인의 그 가진한 모습.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그 여인의 안타까운 그 모습, 그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보다도 정죄해야 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는 정죄 안 한다. 삭개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다 그랬거든요. 죄인 집에 들어간대. 아이고, 어떻게 저 죄인 집에 저 들어가. 뒤에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죄인의 집에. 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셨을 때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조다. 죄인을 온유한 심령으로 살려내신 예수님. 나 인생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죄인이 무슨 죄가 많았어? 아들을 앞장 세우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정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긴 예수님. 이게 온유한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왜? 눈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때에 내 심령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 온유한 심령.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심령 사라지면 그것이 비판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온유한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속에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 6장 6절 너 자신 또 살펴보아 그랬습니다. 너도 예배 못 된다.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살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함도 유심 봤죠. 그런데 이제는 뭐 내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죠. 그분의 이제 온유한 심령을 바로잡아 줬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가 내 자신이 바로잡아 준 내 자신이 뭐냐면은 나를 유심히 살펴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나갑니다. 너도 또 말씀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나도 그 사람과 죄를 범한 갈라디아 6장 1절에 무슨 죄를 범한 그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시험을 받고 나도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라. 바울은 우리에게 솔루션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야벳과 그리고 샘처럼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덮어주는 마음 이 사람이 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함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함과 그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뭡니까? 셈하고 야벳은 축복하잖아요. 노아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희 창만 거대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런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내게 열 것이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계속 구하는 것.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죠. 11절까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그리고 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답받을 수 없는 부분 가지고 계속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가정에 예를 든다면은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계속 칼을 달라 그래요. 그거 막 장난친다는 거죠. TV 보니까 막 장장장 하는 거. 자기도 부러워가지고 아빠 칼 줘, 칼. 계속 구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줍니까? 그건 안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계속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 가지고 계속 구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6장 3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게 뭘 가지고 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튀르기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라오스 땅에, 저 알바니아 가정교회, 저 필리핀 땅에, 그리고 저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는 튀르기의 땅에. 제가 알바니아 가보니까 정말 현장을 보니까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를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땅 파가지고 수도 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냥 막 쌍욕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인은 선교사 되고 우리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의, 천국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갈망하고 예수님 또 찾고 예수님을 또 구하고 예수님 또 두드리고 나를 만나달라고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럼 이제 마칩니다.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누구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온 사람들. 배도 버렸어요. 베드로. 아비도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모두 다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너 대접해라. 대접해라. 대접할 거라면 찾아보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폐지 주우셨어. 수천만 원에 수백만 원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나보다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쪽방촌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10원 20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연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평생 동안 바느질 해가지고 거기서 모은 그 돈, 금 같은 그 돈을 내놓는 분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뭐가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얼마입니까? 뭐 4, 5천 원 합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한 달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거의 이제 커피문을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 지날 때 지나가는 분들 보면요. 다 손에 뭡니까? 커피 잔을 들고서 다니시거든요. 요즘 얼마 합니까? 싼 데는 2,000원, 비싼 데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우리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절약한다면은 제가 생각 한 달에 10만 이상은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가는 모든 다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 대접해라. 엘리야 안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지방에 갔는데 3년 동안 이때 지금 이 뭡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짐승 다 죽어가고 있고 이 풀들은 노랗게 변해 있고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밀가루 요거 조그마한 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 요거 이제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손에 있는 그것은 나에게 가져라고 했어요. 야, 진짜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가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그거 하나, 그 떡 하나,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과부는 또 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모세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나 너 지팡이로 사용할 거다. 나의 지팡이로 사용할 거다. 그 광야에서 수만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원하셨어요. 이 어부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 던져버린 뭐 요만한 그러한 물고기, 그 2마리, 그거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도시락 사준 거, 애들 먹으면 그 몇 개, 그걸 하나님은 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거의 이제 교회 밖에 뭐 활동들 여러분 뭐 산악기는 활동 거의 안 하시죠. 어떤 나갈 때. 또 교회 안에서 뭐 전도회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 내가 요번에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리라. 오늘은 내가 커피 사리라. 가능해요. 대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 이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판의 문제, 기도의 문제, 대접의 문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교훈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온유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대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티르기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학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필리핀에 라오스에 알바니아 가정교회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비판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접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 자신도 그렇게 시험에 들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 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비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속에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대접하게 하시고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대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찌게 만들게 하시고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또 하나님의 티르기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교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갑니다. 시공식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곳에 아름답게 학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아이들을 아버지 훈련시키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스포츠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바니아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제공하고 가정을 개방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들이 아버지 피난을 받으면서 여전히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서 분연히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알바니아 땅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어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말이 변하고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 사역이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변화를 또 하나 변화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야복강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하나님 아버지의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자녀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수 입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에베소에도 오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